예,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27절은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의 애가.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예,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곡하더라. 다윗의 애가입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는 노래. 애곡하는 노래 하면 애가죠. 그러니까 애가, 즉 다윗의 애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건 책이 아예 책 한 권이고 이것은 다윗의 애가 되겠죠. 예. 다윗은 시편의 거의 대부분을 지을 만큼 시와 노래에 능했습니다. 그는 하프 연주자로 사울 왕을 위해 특별 채용되기도 했고 악기를 창안할 정도로 음악에 능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000명의 주를 찬양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들을 잡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악기들을 잡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아모스 6장 5절에 보면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같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창안하고. 다윗이 악기를 뭐 했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악기를 만들 정도 음악이 엄청 능했던 거죠. 그러다 또 연주자예요. 그러다가 노래를 노래 가사를 잘 쓴 게 시편이죠. 다윗이 음악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솔로몬 역시 시와 노래를 짓는 일에 능했는데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 중에 하나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는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같이 이 노래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 또는 이제 이런 말 한국말로는 만가라 그러는 만가, 애가 또는 만가라 불립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달려온 전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에게 온 이 전령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머리에서 왕관을, 손에서 팔찌를. 이건 뭐 확실한 증거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였나라고 자기 입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사울이 이미 중상을 입었고 자기를 죽여달라는 부탁에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알고 그 위에서 칼로 사울의 목숨을 끊어주었노라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는 사울을 죽인 일을 자신의 공로요 보상을 받을 일이라고 판단했고 이 소식이 다윗을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이미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다면 그의 입이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자초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은 몸은 필리스틴 군대가 발견했고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사울의 머리가, 목이 잘린 거죠. 머리가 잘렸습니다.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묶였습니다. 야베스 길앗의 용맹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벳산 성벽에 달려있는 그의 몸을 가져와서,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몸을 가져와서 화장을 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듣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언의 이 말씀을 그대로 행했어요. 잠언 24장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불쾌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 돌리실까 하노라. 이 말씀에 따라서 다윗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사울이 그를 괴롭혔고 죽이려 했고 그로 인해 이렇게 필리스틴 땅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죽음을 들을 때 다윗은 극심한 슬픔으로 애곡했습니다. 그렇게나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왕이지만 다윗은 그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두려워해서 도망을 다녔지만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를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언제나 존중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죽일 기회가 없어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죽이려고 그래. 그게 미움입니다. 그 미움이 뭐죠? 살인이에요, 사실은. 직접 죽이지 못해도 죽었다고 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속이 시원하고 말이죠. 전 그렇게 10년 묵은 체증이 풀린다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그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인정하고 단 한 번도 그 사실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말이죠. 사울의 인격이 어떤지, 행위가 어떻지, 사울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간에 그건 상관없이,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이,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사실은 그건 객관적 사실이죠.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건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과 달리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가 좀 틀어지면 어때요?
전에는 뭐 관계 좋을 때야 뭐 이 시대 종교개혁자고 이 시대 참목자고 뭐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이러다가도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 사람 좀 싫어지면 어떻게 되죠? 배교자다, 뭐 마귀의 종이다, 뭐 실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의 정체성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천이냐,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냐,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그 사람 나의 형제가 아니다, 그 사람 배교했다 등등의 말로 정죄해버리는데, 마음껏 띄워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뭐 마귀새끼 만들어버린 거죠.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에는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맛이 같다, 배교했다, 영이 다르다 등등의 말로 무시해버리고 정죄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좁고 좁은 이 세계에서도 서로가 싸울 때는 상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집요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 시도했음에도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가 악한 영이 들려 고통을 받는 것을 다윗은 직접 현장에서 옆에서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을 들고 자기에게 던진 적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인간이라면 그 인간이겠어, 실제로. 진짜 악한 영이 들린 마귀 들린 사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일찌감치 사울을 마음에서 끊어버렸을 것이고 그를 마귀 들린 자라고 비난했을 것 같습니다. 마귀 들린 거 맞잖아. 한때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모르겠지 뭐 어쨌든 지금 마귀 들린 자 맞잖아. 이러면서 얼마나 그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과의 관계성에 따라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분명한 사실을, 팩트를 근거로, 자기 느낌 말고 팩트를 근거로 그를 대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사울이 미쳐 날뛰다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헤아려하고 죽인다 해도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 자신, 나와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옷들을 잡고 11절이에요. 그때 다윗이 자기 옷들을 잡고 그것들을 찢었더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하였더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다윗은 자기 옷들을 잡고 그것들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 제 가운데 앉거나 머리에 티끌이나 재를 뿌린 것, 베옷을 입는 것은 유대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찢자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도 그와 같이 찢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행동이 회중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리더의 행동이 회중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다윗의 행동은 함께 있던 사람들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윗이 무덤덤하게 반응했다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똑같은 반응했을 거예요. 만약 다윗이 좋았어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기뻐했다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날 잔치 벌였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장 다윗이 저렇게 기뻐하네, 뭐 그럴 만도 하지 하면서 잔치 벌였을 겁니다. 다윗은 대장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은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교사나 코치 행동은 학생들, 선수들이 듣고 보고 배웁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크리스천들의 말과 행동은 같은 지체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이 주목해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늘 예수님이 어떠하신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젊은이들은 다윗을 따라 행했듯이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주 예수님을 보고 주목해서 보고 behold 했잖아요. 그리고 consider 깊이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본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울로 인하여 또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 또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으로 인하여 저녁 때까지 애곡하였고 울었으며 금식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이더라. 자,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보인 반응, 옷을 찢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는 첫째 사울로 인하여, 둘째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하여, 셋째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넷째 이스라엘 집이 칼에 쓰러졌음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애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이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다윗과 그의 회중들 가운데 애곡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슬픔으로 애곡했는데 필리스틴과의 이번 전쟁에서 패배는 민족적인 수치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고 백성이 칼에 죽었다는 것은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들 자신의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동지애, 지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동지의식이 유난히 강한 몇몇 그룹이 있다 그러죠. 향후에 그래, 향후에. 3대 마피아가 있다 그래. 해병대 전후에, 호남 향후에, 고대 교후에, 동문회. 이 3대 마피아라 그래요. 그들만의 끈끈한 조직과 동료애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세대에 유난히 집단의식을 발휘하는 이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점에서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강한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로서 한 형제고 종교적으로 유대교란 신앙 공동체로서 선민의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유대교 하면 별거 아닌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 구약시대 유대교란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단일 신교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범신론이고 다신교인데 지구상에 딱 한 나라 한 민족만 유일신교였다고. 얼마나 독특한 겁니까? 딱 한 나라 한 민족만 유일신교였어요. 어디도 유일신교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기독교라는 게 있으니까 유일신교, 그건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근데 AD 600년 이후로 만들어진 뭡니까? 무슬림이 유일신교 돼서 이제 유일신교가 지금 이제 3대 유일신교 뭐 이런 말 하지만 사실은 유대교 하나만의 유일신교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 그들의 백성이, 그분의 백성이 뭐?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종교적 공동체란 것은 지상 어느 민족과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구상에 딱 하나만 유일신교를 갖고 있었다고. 유일신앙, 유일신교를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유일신교였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 끈끈해지는 거죠. 다윗과 그의 젊은이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주의 백성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해서 큰 슬픔과 고통을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들입니다. 로마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이니라.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이니라.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육신의 형제 자매들 고륙 친지들보다 더 가깝고 강한 지체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의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강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사와 야곱,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은 모두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었지만 친함이나 사랑이 전혀 없었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그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왜 진리를 말해야 되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왜 서로 진리를 말해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지체가 아니라면 좀 뭐 약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 지체단 말이죠. 우리가 서로 지체인지 아닌지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아닌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울고 있는데 한 명 웃고 있어요. 뭐 지체가 아닌 거죠. 다 웃고 있는데 한 명 울고 있어. 지체가 아닌 거죠. 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반응, 같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13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고한 그 젊은이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어디 출신이냐? 예, 그가 대답하였더라. 나는 아말렉 족속이요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애곡하던 중에 그날 저녁까지 애곡한 거, 이게 뭐 몇 날 며칠 급식한 건 아니에요. 애곡은 그날 하루였어요. 저녁까지. 다윗은 이제 애곡하던 중에 아니면 애곡이 끝났었는지 그에게 전쟁터의 소식을 가져온 그 젊은이에게 말했으면 넌 어디 출신이냐? 이것은 사울도 그 젊은이를 처음 봤을 때 물었던 질문인데 요즘 미국이라면 이런 질문은 인종차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어디 출신이냐? Where are you from? 이거는 자주 묻는 질문이죠. 어디 출신이냐?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아말렉 족속이요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살아있는 왕을 죽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왕을 자기가 목숨을 끊어줬다니까 이거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건 확실한 거죠. 사울의 병기 드는 자도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을 죽였다는 말에 그의 출신을 물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의 종들은 사울의 명령에도 제사장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차마 제사장들을 못 죽이죠. 아무리 왕명이라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도액은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멸하고 죽인 일에 빠르질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못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뭐 생명을 살린 일에 전력하는 사람들이지 생명을 멸하고 죽인 일에 뭐 하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당연히 다윗이 묻는 거죠. 응?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태어났느니라. 또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신성한 본성입니다. 이건 디바인 네이처예요. 이것은 종교적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14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재판의 시간입니다. 심판의 시간, 재판의 시간. 다윗은 애곡하면서도 사울을 죽였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각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도들이라도 심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자기의 심판을 짊어지리라. 우리 금전에 자기 심판을 담당하리라. 자기의 심판을 짊어지라. 자기가 받을 심판 자기가 다 담당해야 된다. 짊어진다. 자기의 심판을 자기가 짊어진다. 이거.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는 그 젊은이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4절. 내가 어찌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멸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사울을 죽인 그에게 그가 행한 죄를 물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이 청년은 사울을 죽였고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을 그의 손에서 팔찌를 빼내어서 다윗에게 가져다 줬고 그것이 자기가 사울을 죽이기로 확실한 증거로 내신 겁니다. 말로도 했고 증거로도 내밀었단 말이죠.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줄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칭찬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한 사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무죄한 피로 흘린 살인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란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그것이 판결로 말해준 거예요. 아말렉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다윗조차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못했던 것은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나발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했는데 왜 그렇죠?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죽일 기회가 왔어도 죽이지 못했던 거예요.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라이스트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크리스천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주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요한일서 2장 20절, 21절이죠. 우리가 크리스천들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주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저 머저리 같은 크리스천을, 나에게 해악이 되는 크리스천을 맞대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를 대적하여 손을 내밀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 간의 대인관계입니다. 우리가 다른 크리스천,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를 낳은 분, 내가 낳으신 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말이죠. 우린 서로 해야 할 일과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놓고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놓고 지금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보상을 기대해요. 죄를 지어놓고. 15절입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젊은이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였더라. 가까이 가서 그를 덮치라. 이에 그가 그를 쳤다니 그가 죽었더라. 사형 집행이죠. 이건 살인이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한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다윗은 곁에 있던 자기의 젊은이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덮치라. 죽이란 말입니다. 덮치라. 이건 죽이란 말이에요.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에게는 재판 없이 곧바로 즉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장군에게는.
다윗은 재판도 없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 자리에서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의 자백이 결정적인 증거였고 증언이었고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전혀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16절.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지어다. 이게 판결이에요. 이는 내 입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였으며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내가 마음대로 죽인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의 죄를 증언했고 물증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형을 집행한 후에 그에게 말한 겁니다.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지어다.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형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표현인데 이는 내 입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였으며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를 사형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이 거짓이었고 상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거짓을 구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 받으려고 거짓말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거짓을 자백하고 공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오르지 않았지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런 재판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도록 칼을 주신 겁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역시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로마 13장 3절 4절. 이는 통치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오직 악한 일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선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행정관들은 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거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 하나님의 사역자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는 보복자고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직무유기예요. 그것이 범법이고 불법이고 불순종입니다. 다윗은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 수행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공식 직무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그가 나발을 죽이려 했던 것도 죽게 이런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을 두려워하고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17절. 그리고 다윗이 이 애가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곡하였더라. 사울을 죽인 자를 처단한 다윗은 애가를 지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곡했습니다. 다윗은 시를 짓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한 일에 매우 능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애가로 애곡하였더라. 그가 지은 애가는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8절을 이제 봅니다. 18절. 또한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활의 사용법을 유다 자손들에 가르치게 했더라. 보라 그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활의 사용법 여기요. 다윗은 유다 자손들에게 활의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활의 사용법을 가르치라. 이게 뭐냐? 베냐민 지파는 무기가 두 가지였습니다. 돌과 활이었어요. 돌을 잘 던졌고 얼마나 잘 던졌냐면 오늘날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스트라이크 존에 넣는 것보다 더 잘 던져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도록 던졌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활을 잘 다루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수가 적은 지파였지만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 덤벼들어도 베냐민 지파 하나를 잘 못 꺾었어요. 왜? 하도 돌을 잘 던지고 활을 잘 쓰니까 이거는 숫자가 많아도 될 게 아닌 거지. 응? 그 강력한 전투를 가졌는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자 베냐민 지파의 활 사용법을 유다 자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를 피하게 할 때도 뭘 갖고 하세요? 활을 쏘았다 이랬죠. 활이 주무기였던 겁니다. 활을 쏘았다.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는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야셀 할 때 야셀이 쓰시면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존하지 않는데 이 책은 그렇다고 지금 사무엘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10장 13절로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 여호수아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는 말은 뭐죠? 이 책이 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단시간에 누군가 쓴 책이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 이게 바로 야셀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치면 왕조실록 이런 거 있죠. 조선 왕조실록 이런 뭐죠? 태조 때부터 죽을 마지막 왕이 망할 때까지 성정원 일기 이런 거 말이에요. 대대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야셀의 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대대로 여호수아 때부터 대대로 이렇게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야셀의 책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은 아닌데 이 역사의 유명한 사건을 기록해놨다 이 말이죠. 19절. 이스라엘 아름다움이 너의 높은 저소들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애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다윗이 지은 애가의 노랫말인데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렇게 했고 그들이 죽는 길보아 산을 너의 높은 저소들을 이렇게 했는데 아주 문학적 그 표현력이나 비유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식구가 장음하면서도 시작이 굉장히 아름답게 하죠.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높은 저소들에도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그 다윗의 그 문장 능력이 어때요? 보니까 이 19절을 보면 문장이 상당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할 때 강력한 자들은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 뭐 요나단하고 요나단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들이고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아름다움했는데 사울은 인물이 어땠다? 이스라엘에서 미스터 이스라엘이었다고. 키도 컸고 인물도 탑이었다고. 이스라엘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 하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런 사울이 쓰러졌고 뭐 요나단도 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름다움이 뭐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력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그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권력이 어때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죠. 권력에서 최고 권력자들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 날 하루에 다 죽느냐 이거죠. 한날에 모두 죽었다고. 그래서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는가? 2절 그것을 가드에서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들에서 알리지 말지어다.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라며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라미니라. 그 가드와 아스글론은 필리스틴의 왕들이 가는 주요 도시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해도 이미 필리스틴 주요 도시들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다 알려졌어요. 이미 소문 쫙 났습니다. 그의 머리를 베어서 주요 도시들로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신전에 놓였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필리스틴의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딸들이지만 이방인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는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와 불법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공로는 무시하고 잘못을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굉장히 전력합니다. 그가 공로가 있어도 공로는 싹 무시하고 지금도 한국 사람들 보면 말이죠. 일부 사람들은 뭐 얼마나 지나간 그 한국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막 자랑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개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막 비난하고 그러죠. 다윗은 사울이 죽었으니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고 적폐물을 하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좌파였으면 완전히 과거사 청산위원회부터 만든다.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너희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헛물들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는 강력한 자의 방패고 사울의 방패가 비참하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그가 기름 부을 받지 아니했던 것 같도다. 길보아에 사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한 산입니다. 전사한 곳이죠. 그들도 지금은 다윗처럼 슬퍼하고 애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헛물들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건 진짜 사울이 그곳에 죽었다고 그 땅도 사울의 죽음을 애곡하라 이거예요. 그 땅도. 그럼 어떻게 애곡하는 거냐? 사울이 거기다 죽었더니 그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때? 병충해서 다 말라버렸어. 뭐 탄저병이 돌았다든가 무슨 전염병, 나무도 전염병이 있습니다. 나무도 전염병이 있으면 그 푸르른 산이 어떻게 되냐? 붉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래요? 좀 약 좀 치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저기서 죽었는데 저 산도 애곡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21절에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위에는 이슬도 비도 없고 헛물들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 말은 그 땅도 왕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표적적인 현상이 있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의 죽음이 있는데 누구냐면 물론 이제 전설입니다. 이건 뭐 사실 아니고 고려시대 최영장군이 죽으면서 내가 탐욕이 있다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뭐 풀이 나고 탐욕이 없었다면 풀이 나지 않으리라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거든요. 풀 났을 것 같아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배우기로 풀이 안 났대. 최영장군의 무덤에는 풀이 안 났다는 거야. 한국 땅에 웬만한 산이나 들에는요 무덤가는
풀이 잡초가 그냥 우거집니다. 조금만 하면, 그 해마다 벌초를 왜 합니까? 우거지니까 벌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최영양군에 묻은 풀이 안 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애달파했더라, 뭐 이런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최영이라는 사람은 이제 역사적 인물이고요. 최영 장군에 묻으면 풀이 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걸 황금을 보기를 돌아가자라 해야, 그래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걸 배웠는데,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황금을 보기를 돌아가쳐야 될까. 그 양반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뭐 하찮게 익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많아서 그런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황금을 어떻게 돌아같이 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이죠. 길보아의 산들이 이슬도 비도 없고 헛물들 내지 않는 황폐한 곳. 거기는 뭐 나무 열매도 안 맺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그가 죽은 산도,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산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어떤 표적적으로 가시적으로 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위대한 제가 엄청 존경하는 목사님 죽었는데 장례식 갔는데 그날 하늘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뭐 내가 참 날도 장례식은 참 안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예의가 아니잖아. 뭐라 그래요? 하늘도 슬퍼하네. 뭐 그가 그의 몸을 옮길 때는 하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러면 어때요? 은혜 받지. 하늘도 같이 비눈물을 흘려 뭐 흘리더라 그러고 번개도 드시면 하늘도 애곡 소리를 하더라. 뭐 전두기로 치고 하면 하늘도 그의 죽음을 뭐 애곡하더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 지금.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길보아 산이라도 진짜 이게 막 갑자기 그 좋은 땅이 말이죠. 갑자기 열매도 안 맺히고 이슬도 없고 비도 없고 산이 완전히 벌게졌다 이러면 어때요? 그 이야기야. 그걸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만약 믿음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했다면 길보아 산은 졸지 황폐한 산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한 것은 강력한 자의 방패고 사울의 방패가 비참하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이 그의 죽음을 애도할 표적을 보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가 죽은 길보아의 산들이라도 뭔가를 보여주었으면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마치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는 죽어서 몸에서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몸은 적의 성벽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죽음만 보면 그가 과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는가 의심이 들고 불신이 생길 정도입니다. 22절 죽은 자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끝내주는 장수였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삼국지로 치면 여포급이었다는 거야. 뭐 관우나 장비급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좀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직역을 해줬기 때문에 의미에 약간 모호할 수 있는데 죽은 자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의 기름으로부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몸이 몸에서 피가 나고 기름 나오면 그 죽은 거예요. 죽는 거라고. 중상이라고. 피와 기름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활이나 칼에 쓰러지면서 몸에서 피와 물 그리고 기름이 나오는데 요나단의 활에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고 강력한 자의 기름이 흘렀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쏘면. 그래서 죽은 자의 피로부터 강력한 자의 기름으로부터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한국으로 치면 제일 명국이 누구죠? 주몽? 이성계? 그 정도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활을 딱 쏠 때마다 상대방이 퍽퍽 맞추면 피가 나고 기름이 튀었다 이 말이지. 예. 그 다윗은 또 사울은 칼. 사울은 보다 사울은 창이 아니었다. 여기서 칼이라고 나오네요.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이 칼을 휘두르면 허공을 가리지 않고 누구의 목을 베든지 누구의 팔다리를 잘랐다. 이게 썩은 무라도 뱄다는 말이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청난 용장이었다. 맹장이고 용장이었다 이거야. 그 요나단이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죽였다는 건데 다윗은 그들의 그 무용담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장수였던가 이거죠. 사울과 요나단은 한때 뛰어난 장수였고 여러 번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들입니다. 이 3절 사울과 요나단이 그들의 생애 동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으며 이건 진짜 문자 그대로예요. 인물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힘도 좋았고 그들은 그들의 죽음에서도 나뉘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빨랐고 그들은 사자들보다 강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 이런 사람이 지금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한가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칭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패배했고 죽은
패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그들을 조금도 비난하거나 어리석게 전술 전략을 잘못해서 졌는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은 잘 싸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이토록 칭찬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생애 동안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은 사울을 조금도 비하하지 않고 조금도 깎아내질 않아요. 보통 후임자는 전임자를 뭐 하죠? 지우기부터 하죠. 격하운동이라 하잖아요. 스탈린 죽으면 스탈린 격하운동. 마오쩌둥 죽으면 모택동 격하운동인데 중국은 그래서 특이해요. 마오쩌둥 정도 되면 진짜 완전히 그냥 뼈를 갈아도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는 죽은 자 묘를 파내서 뼈를 갈아도 시원찮을 인물 같은데 후임들이 어떻게 해요? 07과삼이라잖아. 0272요 과가 3이라 앞 2배 이상을 더 쳐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덜 피를 흘리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덜 피를 흘리는 방법이고 미국도 맞아.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임을 했죠. 그리고 바로 후임 대통령이 됐을 때 첫날 후임 대통령 첫날 한 일이 닉슨 대통령 전면 사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국민들 앞에서 아름다운 용서의 전통은 미국의 전통이다 막 이러면서 연설을 했다고. 그게 참 차이죠. 우리나라가 다스리면 뭡니까? 적폐몰이 시작이지. 그때부터 다 철하지. 다 죽이라 철하지 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들은 그들의 죽음에서도 나누어지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죽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이 죽은 것을.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아버지 아들이 한날에 죽은 것은 사실 국가적 비극이죠. 왕국의 비극이고 국가적 비극인데 다윗은 오히려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부가 한날에 죽은 그런 사건이 보도될 때 뭐라 그러죠? 한 80, 90 넘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그날 죽었다. 밤에 아내가 먼저 죽고 남편이 죽었다. 이러면 어때 신문에 막 나오잖아. 천생연분이었다 그러고 하늘도 떼어놓지 못했다 그러고 어때요? 같이 갈래 그러면 같이 간다 이거죠. 죽음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다 이거. 살아서도 함께했고 죽어서도 함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비행기 사고나 선박 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부가 한날에 죽어도 장례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전쟁에서 적에게 죽은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삶과 죽음을 모두 아름답게 말합니다. 그들은 독수리들보다 빨랐고 그들은 사자들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이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사실은 오늘 져서 죽었다고 지금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이 겁쟁이였다든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장에서 전사한 거 아니에요. 전장에서 전사한 그런 장군이었다 이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력이 매우 뛰어난 전사들이었고 용사들이었다고 칭송하는 말입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다윗으로 인해 사울을 무시하고 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은연중 우리도 모르게 사울을 하면 어때 다윗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육신적인 왕, 인본주의 왕하고 우리가 사울 왕을 좀 격하는 면이 있지만 사울이 첩을 둬서 솔직히 바람을 피워서 안 그래요? 사울이 하는 거 다윗보다 솔직히 그렇다고 아들들이 개판이라서 서로 죽고 죽이기로 했어. 참 우리가 참 이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솔직히 아이러니한 건데 사울이 모든 면에서 솔직히 좀 더 훌륭했지 다윗보다. 근데도 이제 또 그건 인간적인 면이고. 그런데 사울을 우리가 좀 약간 사울이 지금까지 잘 모르는데 사울은 명색이 그래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외적들로부터 방어한 용장이었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재판하고 그 주변에 그 많은 외적들로부터 이 방어를 해낸 나름 위대한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름 위대한 왕이었어요. 24절입니다. 그 공로는 인정해야죠. 40년을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켜냈다는 거. 그리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 이거. 사사시대는 어때요? 사사면 죽으면 식민지 되잖아. 근데 이 사울은 40년을 지켜낸 겁니다. 24절.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고 그가 금장식들로 너희 옷에 달아줬도다. 이게 금장식들을 너희 옷에 달아줬어. 이게 뭔 말 같아? 24절은. 자, 23절은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쟁에서 용맹한 위대함 40년을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줬다는 거고 그걸 이야기한 거고요. 국방 안보에 관한 치적이라면 24절은 뭐냐? 경제적 치적입니다.
사울 7이 40년 백성들이 굶어 죽을 뿐게 아니라 어땠다는 거죠?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운 너에게 옷을 입혔다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가 금장식들을 너희 옷에 달아줬다. 이건 뭐죠? 사울 치세 40년간은 경제 발전 속도가 엄청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빌어먹지 않고 맨날 예전에 좀 벌어놓으면 빼앗기고 벌어놓으면 빼앗기고 뜯기고 했는데 사울이 40년을 지켜줬으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 뭘 하든 그들 자신의 수익이었단 말이지. 40년 그렇게 하면 곳간에 쌀이 쌓이고 밀이 쌓이고 먹고 살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사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라 이거예요. 사울 욕하지 말고 애도를 표하라고. 사울을 위하여 울지어다. 정상적이라면 사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 애도 기한을 선포해야 되고 이건 국장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 전쟁이 덜 끝났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국장을 치를 수 없고 이미 뭐 상수리나 말에 화장해서 묻었고 사울의 치세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들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폭군이 아니었고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민본주의란 건 뭐죠? 백성을 우선한다. 신본주의가 아니었던 점은 아쉽지만 백성 입장에서는 민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좋은 양들을 뭐죠? 아껴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다고. 사울 입장에서는 그 백성 입장에서 사울이 어때요? 고마운 존재지. 그러니까 백성의 편에서 사울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절에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에게 옷 입혔고 그가 금장식들을 너희 옷에 달아주었다. 너희가 사울 때는 정말 먹고 살만했지 않느냐 이거야. 지난 40년 너희가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경제는 발전했고 어느 때보다 좋은 세월 보냈지 않느냐 이거죠. 이 말은 사울의 통치로 백성의 살림살이가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국방도 튼튼하겠지만 경제도 뭐 아주 발전시키는 한국 치면 전통령도 뭐 그 정도 되려나? 경제가 어떤 최고였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요것 만큼 먹는데 욕 먹잖아. 하여튼 그래도 요것 많이 먹는데 사울이 뭐 요것 먹는데 사울의 통치로 백성의 살림살이가 매우 좋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는 다윗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 사울은 국방의 안정, 40년 동안, 치세 40년 동안 국방의 안정을 이뤘고 경제의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사사시대에 비해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백성의 삶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가 주홍색 옷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너희에게 옷 입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을 말합니다. 그가 금장식을 너희 옷에 달아주었도다. 이 정도 뭡니까? 정말 너희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울은 여느 왕들, 여느 독재자들과 달리 부패하고 탐욕적인 왕이 아니었고 백성에게 노역이나 세금으로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솔로몬 말년보다 훨씬 좋았어요. 오히려 사울은 치료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딸들에게 옷에 장식을 달아줬다. 그것도 금장식을 달아줬다잖아. 보통 후임자들은 전임자의 업적을 치우려 하고 그들의 비리나 잘못을 드러내고 부패한 왕이었다, 독재자였다, 마귀 들리는 왕이었다, 별소리 다 할지 몰라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일체 그런 거는 뭐 없었다 이거야. 그의 허물은 다 덮어주고 그가 잘한 일만 지금 드러내는 거죠. 전임자를 깔아뭉개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식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후임자들이 많은데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우리 간단하죠. 다윗은 사울의 왕조를 이어받는 겁니다. 새 시대 새 가지고 역성혁명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사울의 부마야 부마 사이였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아니면 내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25절입니다. 어찌 강력한 자들이 사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어찌 강력한 자들이, 강력한 자는 당연히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고요. 사검터의 한복판에서 쓰러졌는가? 전쟁터에서 그냥 죽었냐 이 말이에요. 오 요나단이여 내가 너희 높은 처소들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을 두고 어찌 강력한 자들이 사검터의 한복판에 쓰러졌는가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특히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욱 안타까워했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요나단이여 내가 너의 높은 처소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요나단이 죽어야지 안 죽으면 이제 왕위 계승에 좀 문제가 터지죠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그 이스보셋을 빼고는 다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정리하신 거죠. 26절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내게 너의 사랑은 올라와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했도다. 그 다윗은 참 요나단에 대해서는 참 엄청난 적을 가졌네요.
내가 너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내 형제 요나단이여 라고 하면서 슬픔을 애가로 그랬는데, 사실 그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은 요나단에게도 막내 동생이잖아요. 그 이스보셋이 다윗보다 10살 많거든요. 이스보셋이 40세 왕이 돼요. 그럼 첫째 형이었던 다윗은 누구냐? 요나단은 장자니까 뭐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겠죠.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 나겠죠. 대략 얼추자보다 최소한 뭐 15살, 20살 차이 나겠죠. 근데 뭐 내 형제 요나단이요 그러는데 나이 차이가 꽤 납니다, 사실은. 예. 근데 뭐 나이 차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내 형제 요나단이요 이래 노래했는데, 예. 그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나 우정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다루었고요. 내가 내게 큰 기쁨을 주었으며, 그 요나단은 다윗에게 늘 기쁨을 주었다 이거예요. 내게 너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해뒀다. 이게 정말 브로맨스라 그러나요, 좀. 뭐 거의 그런 거지. 이런 참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참 보기 드문 현상이죠. 다니까 요나단 하면 전부 다 뭐 다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큰 사랑의 그 소유자였는지를. 예. 요나단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들의 사랑을 능가할 만큼 놀라웠다는 겁니다. 27절. 이제 뭐 요 26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제 또 형제로 뭐 한 편의 설교가 나오는 거죠. 어찌 강력한 자들이 쓰러졌으며 또 전쟁 무기들이 멸망했는가? 이스라엘의 강력한 자들이 쓰러진 것은 사울의 죄와 불순종 때문입니다. 전쟁 무기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군인들이 무기들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패하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모두 적들의 전리품이 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필리스틴 군대는 죽은 이스라엘 군대의 칼과 창, 활과 방패, 그리고 갑옷들을 벗겨 노량물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들이 멸망했다. 전쟁 무기들이 어떻게 멸망하죠? 예, 그 주변의 손에 떨어지면, 군병사들의 손에 떨어진 게 전부 다 무기들의 멸망이죠. 무기들은 사용자가 없으면 그게 멸망인 거예요. 사용자가 없으면. 전쟁 무기들이 멸망했는가? 강력한 자가 쓰러지면 무기는 당연히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창도 활도 칼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멸망했는가요? 그래서 적들의 손에, 적들의 수중에 전리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무기가 돼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오늘은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사건을 아주 짧게 노래로 이렇게 지었는데, 참 제가 봐도 명문이에요. 다윗이 정말 문학성이 있구나. 뭐 시편을 물론 봐도 그렇지만 이건 정말 문학적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멀리, 다윗은 지금 장례식 못 갔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장례식에 그걸 조사를 해준 거죠.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그의 마음속에 참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시입니다. 뭐 나 같았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지도 모르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다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뭔지 좀 깊이 생각이 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조금도 비난이나 비하나 뭘 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팩트에 근거해서, 자신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그 팩트를 그 죽은 후에까지 인정했다 이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좀 뭐 해가 되고 좀 나한테 좀 관계 틀어졌다 해도 그 사람이 어쩌저쩌고 하면서는 막 이렇게 비난하고 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체로 항상 인정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본보기로 주어졌고 또 경고와 훈계를 위한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움을 얻게 하시는데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큰 배움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 형제들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이 마음을 품을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 한 지체이고, 저희가 주를 사랑하면 그를 나가신 그분도 사랑하고, 거기에서 난 자도 사랑한 줄로 압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랑이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마음이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보고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으로 저희 주변에 참으로 형제들 간에도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희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들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섬기고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